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한번 답변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물론 답은 정확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가 맞습니까? 기독교가 정말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믿으시죠? 그런데요,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는 진술은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다양한 종교가, 심지어 이단들도 동일한 표현을 자신들의 종교에 적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유일성이란 다른 종교들이 얘기하는 유일성과는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른 종교들이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 유일성을 주장할 때는요,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구원이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 가르침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다시 좀 바꿔서 설명드리면, 인간이 스스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고 발견하여 그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더니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기독교의 유일성이란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죄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참된 구원의 질서와 섭리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그 종교를 택했더니, 내가 그 신앙을 가졌더니, 내가 열심히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 아들부터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결과 부패한 죄인들에게 실제로 그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나중에야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된 종교,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능력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사건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시란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해요. 더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이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들려줘도 그들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져 있기에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1장에서 그래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메시아가 오셨으나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허망한 성탄의 문화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진실로 구원을 이해한 자들답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율법을 통하여 알려졌습니다. 요한은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리기 위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했다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즉 죄인들에게 가장 시급하며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통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며 그 아들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저랑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살펴보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가 넘치던 세상에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 것을 더 분명히 설명하려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한 가지를 좀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 아닌 비교. 그것이 오늘 저랑 본문에 이렇게 읽으셨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임했습니다. 얼핏 보면 모세와 그리스도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그를 통하여 주어졌던 율법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과 함께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자부심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이 약속된 적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이스마엘도 원래 아브라함 후손이라니까요. 그렇죠? 이삭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아들 중에도 에서와 야곱이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 이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착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교만을 책망했잖아요. 특히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요,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안에 만들어내신 믿음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단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 때문에 의롭다고 착각했어요. 이와 같은 잘못된 선민 사상은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건요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에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의 정말 큰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이요 은혜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이 주어진 진정한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율법은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완전한 의를 성취할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율법은 단호히 정죄예요. 로마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을 들이대면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죄를 지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은 불완전한 인간에게 큰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어떤 인간도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켰다고 하던데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무엇보다 이게 왜 착각인 줄 아세요? 율법은 단순히 외적 행동에 대한 규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온 마음의 생각과 뜻마저 판단하고 통제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의 행동은 결과예요. 인간의 죄는 그의 영혼에 있어요. 창세기 6장에서 어떤 말씀이 기록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미 모든 인간이 죄에 물들어 있어요. 죄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 있어요. 그런즉 한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착각한 거죠. 이 착각이요 실은 바울의 고백에서도 잘 나와요. 바울이 이전 삶을 얘기하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잘난 척이 잘난 척.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고.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니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 이거 굉장한 자랑이에요.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의 왕권을 보호했던 베냐민 지파, 이 자랑이라니까요. 바리새인 천국 가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착각이라는 착각.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마음을 율법이 지적하고 그 부패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으니까, 내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그걸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처럼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했기에 결국 율법이 제시하는 핵심을 놓쳤습니다. 방금 언급드렸듯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을 괴롭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줘요. 즉, 인간이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해라. 율법이 이걸 가르친다니까요? 아닌 것 같으세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뭘 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 죄인이지.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안 돼. 너희 예수에게로 가자. 이게 원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오늘 본문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구절의 의미는 단순히 모세와 그리스도,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비교하여 모세, 율법 이제 필요 없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절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은 죄인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율법의 가르침을 실제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세상의 창조로부터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죄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율법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분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서 저랑 계속 살펴보셨듯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를요, 요한은 다시 한번 축약하여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선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증언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하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가시적인 현상들을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요,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이런 것으로 임재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심지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꼭 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긴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등을 보여줬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앞모습 있고 뒷모습 따로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게 아니에요. 등을 봤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질문한 거예요. 질문한 답변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큰일 나요. 죽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안 보여주신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 봤다 큰일 나요.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즉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구절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론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동시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된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줘도 딴 걸 하나님으로 만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비참한 상황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을 알리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우선 그리스도는요,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이거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장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죠. 그것을 요한이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비밀도 없고 어떤 장애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도 보통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가 속을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딱 그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만인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려 자신의 아들에게 죄값을 지우시고 그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러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죽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을 죽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도 보여주고 얼마나 사랑 많으신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죠. 그게 다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걸로 끝났나요?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셨죠. 그래서 뭐가 분명해집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의 부활 때문에 뭐가 분명해졌어요? 우리의 부활이 분명해졌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성경에 보면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때가 되자 우리 주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모든 사역이 종료된 것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복과 영원한 사망이 시행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승천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분 다시 오실 거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을 뿐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그분은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위대한 신비인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뜻, 그의 능력과 섭리를 정확히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가 여쭤볼까요? 아버지 보셨어요? 아니, 묻잖아요. 아버지 보셨어요? 아까 못 봤어요? 그쵸?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 좀 확신있게 대답해. 왜 이렇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봤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본 거라고요. 왜 이걸 여지껏 모르시냔 말이에요. 예수를 본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본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본래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철저히 구별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는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였어요. 물론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존재론적인 차이가 존재하기에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첫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감정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꿰매 넘어가 불순종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도 잃어버렸어요.
그 비참한 결과를 시편 5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던 이 상황, 하나님을 알려줘도 하나님을 부인하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가 그의 아들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으며, 그 아들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원래 죄인들은 아버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계시를 받은 자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즉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들답게 사십시오. 한때는 죄에 사로잡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날마다 풍성히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죄악된 욕망에 이끌려 분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을 이해하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얻으십시오. 시편 34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십시오. 대강절은 우리에게 그러한 절기입니다. 나를 살리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은 산타 아니에요. 산타 선물 기다린다고. 진짜 이 땅에 선물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 있음을 감격하셔야 합니다. 이 대강절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절기가 되십시오. 그리고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율법을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에 나타난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즉 율법을 행한 것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여 율법을 무시했어요. 이것을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돼.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이런 말을 마치 맞는 말처럼 하세요. 구원은요,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더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시키셨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다시 말해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요구를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의로움으로 죄인들을 감싸 안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가 아니라, 우리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이 행위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뜻과 생각마저 규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가 인간의 외부가 아니라 인간 영혼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해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정죄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마음의 모든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김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셔도 이건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더러운 추악함이 모두 다 씻겨 나갔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가지고 있지 못했던 지식과 거룩과 의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는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자 그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연약함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단순히 사람들 보기에 착한 일이 아니라 단순히 겉으로만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의로움을 얻은 자들답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율법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대강절을 맞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계십시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던 때에 그 사실을 알았던 자들은 소수입니다. 당시 세상은 자신들의 욕망에 취해 자신들의 정욕에 취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만 그런 광경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알리셨으나 어느 누구도 거기에 주의하지 않았죠. 결국 경고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임한 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어요.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다시 돌아온다고.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홍수 심판에 주의하지 않았던 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초림에 주의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처럼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일 모레가 성탄이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 우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단지 죄를 벌하기만 기뻐하는 분이셨다면 온 세상 사람들 중에 구원 얻을 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자기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은혜와 진리에 넘치게 하셨어요. 그런즉 성탄을 맞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동시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십시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재림이 보이십니까? 정말 내 가슴에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창조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조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종말을 믿어야 합니다. 2000여 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언제인지 모르나 다시 오실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순결한 신부가 되십시오. 언제 임하시더라도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단속하십시오. 이것이 대강절을 맞이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